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뉴스나 어디를 틀어도 다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여러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벽보에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나오셔서 저마다 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도 한 표만 드릴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한 표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 안 하실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하실지 저도 좀 헷갈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런 단어를 생각하자 보니까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다윗이란 이름은 구약에 한 8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60여 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인이고요, 정치가이고요, 또 제사장이고 군인이자 지도자입니다. 왕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보다는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였고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했던 것이죠.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녀를 향한 마지막 유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2장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일평생 동안 놓지 않았고 자녀들에게까지 유언으로 지키라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다윗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좋은 책을 한 권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물론 다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씩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는 책을 읽게 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고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나름대로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해가 되는 책도 있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 유익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쁜 책을 읽으면 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읽는 책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에 읽은 책이 사회 비판적인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저하고는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창조적인 비판이라고 하지만 그냥 창조적인 제안은 없고 언제나 창조적으로 비판만 창조해내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나쁜 점을 찾아야 되고 나쁜 점을 찾아내고 나쁜 점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도 또 나쁜 거 또는 비판해야 될 것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우리 친구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또 책 중에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가 되는 책이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책을 통해서 타락의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파고들어 감추어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책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들었을 때 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시험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공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건강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지치고 넘어질 때, 그때에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그때에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를 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에서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주로 병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많이 읽어드리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요.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고요. 굳세게 한다고 그랬고요. 도와주신다고 그랬고요.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마음이 불편할 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요, 건강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근데 영과 혼과 육은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책들은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영어책은 다른 나라의 말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요. 수학책은 복잡한 숫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줍니다. 의학책은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필요한 거고요. 가장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는 지금처럼 말씀에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미련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다들 똑똑하다고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유, 내가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했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인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처럼 어리석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본향이 어딘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가면 뭔가 좀 있을까, 저기에 가면 뭔가 좀 있을까, 그냥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 기뻐하는 것을 맨 처음에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통장에 막 뭐가 찍혔을 때, 띵띵띵 찍혔을 때, 통장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와, 막 그럴 때인가요? 어렸을 때는요, 성적이 좀 잘 나오면, 그죠? 막 100점 맞고 막 그러면은 그럴 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을 때나 또는 돈이나 뭐 권력을 그런 모으는 것을 기쁨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던가요?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정말 뭐 돈이 많은데 저 집은 정말 기쁠 것 같아. 천만에요. 이상한 건 말이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대요. 말씀 지키는 게 힘들지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예수 좀 믿고 싶은데 뭐 하라는 게 많아서 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좀 부담이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는데 그중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실과 하나만 그것만 너네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에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요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내가 못하는 거 했으니까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나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를 지킬 때는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죠. 형법에 보면 사형도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안 지을 거거든요. 죄를 안 지은 사람한테는요 사형이 있어도 괜찮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한테는요 무기징역 같은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징역 몇 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큰 부담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 즐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는 모습은요 불쌍한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전에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을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한 6개월째 의식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서 아이고 그래요. 옆에 병상에서. 그 옆에 병상에서 아이고 하는 분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비록 아프지만, 그러나 아이고 하는, 아프다고 하는 그 사람이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감사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도 그것도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는 기쁨이 있어요. 신호를 어기면서 막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속도 제한을 좀 이렇게 넘길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 줄 아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속도 제한을 넘기면서 막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조마조마하죠. 언젠가 혹시 찍히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빨리 가는 것보다 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자의 성공을 시기하지도 마시고요, 악한 자의 성공을요,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바르게 사는데요, 괜히 질투하면서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도리 안타까울 뿐이에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 말씀에 대한 상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라고 말했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유, 좀 바빠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거기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기쁘게 일하세요. 요즘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보상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비록 조금 불편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천국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상급을 증거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누린 삶이 저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구절은요, 아마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역대상 29장 28절이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의 모든 왕들의 그 소원을 이루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완성은요, 내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무릎 꿇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때 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때 내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함으로써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